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긴 본문으로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화면이 이렇게 장면이 여러 개로 분할이 되어서 안으로 밖으로 나가고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된다, 그런 설명을 드렸지요. 관정을 중심으로 그 관정의 안과 밖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지고 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고발하는 입장에서는 신문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에 들어가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신문의 현장에 함께 참여하고 거기서 고발하면, 그럼 고발이 더 효과적이 될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은 왜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무슨 관정 안이라고 누가 막아선 것도 아닌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28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재판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재판정 안에 들어가지를 않고 재판정 바깥에서 지금 소리 지르면서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재판을 하다가 다시 그 재판 결과를 가지고 관정 바깥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다시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습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28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머무는 집이라서 안 들어간 게 아니고 안 들어간 거지만 하여간 들어갈 수는 있는데도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관습에 있어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조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성들이 생리할 때 이거 부정한 거고, 이방인들의 장례 문화, 만약에 이방인들이 거기서 그 집안에서 장례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결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다, 이런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급적이면 거의 철저하게 이방인의 집에는 스스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정결법에 걸리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정결법에 걸리는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라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걸 꺼려하고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는 더더구나 어떤 때입니까? 유월절 기간이거든요. 1년에 한 번 있는 거룩한 축제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잘 못 알고 이방인이 머무는 집에 들어갔다가 정결법에 저촉이 되기라도 하면 1년에 한 번 있는 거룩한 잔치, 유월절 잔치에 정결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서 무교병 쓴나물 먹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유대인들이 마음은 굴뚝 같겠죠. 그 재판정에 들어가서 가까이에서 소리 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유월절 잔치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 혹시 모를 일말의 가능성까지도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예법, 그 종교적인 규율을 지키는 일에 철저했던가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여러분, 이런 그들의 모습을 알고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요? 지금 그들이 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서 만에 하나라도 못 먹으면 어떻게 되나 생각하는 유월절 음식은
1년에 한 번씩 받는 제한적인 유월절 음식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진정한 유월절 잔치 음식이 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선포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진정하고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인 것. 그 뒤에 1장 35절 36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공개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셔요. 요한복음 6장 51절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이 재판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판의 결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봉헌이 되셔서 피를 쏟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그랬습니다. 준비일은 유월절 잔치를 앞두고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는 그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기 직전의 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다 그 말.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일이 어린 양을 잡는 거지요.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그런 일이 유월절에 아주 중요한 행사 아닙니까? 그 어린 양을 잡는 날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 유월절 잔치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서요, 혹시 만에 하나라도 모른다, 일말의 위험성이라도 피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들어가는 걸 스스로 자제했던 유대인들이 정작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일에, 그 준비일에 그렇게 열을 쏟았다. 굉장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건 도대체 뭐냐? 이런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이런 걸 묻게 되죠. 여러분, 이거를 종교적인 맹목성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맹목성은 우리를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판단을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종교적인 맹목성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인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이거는 우리나라에 가면 농촌에, 농촌도 그렇지만 도시도 있을 수 있죠. 농촌에 가면 텃밭이라고 있잖아요. 진짜 농사 짓는 건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집에 그냥 붙어 있는 거, 그러면 거기다 상추도 고추도 그저 가까이 가서 심심풀이로 이렇게 키워서 하는,
그런 거. 도시로 따지면 왜 아파트 옥상에다가 무슨 뭐 집 옥상, 슬라브 옥상에다가 스티로폴 상자 놓고 거기다가 뭐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그래서 먹지 않아요? 그런 것들의 11조도 철저히 바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농사 11조가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고추 몇 개 땄지 11조 드려야지 탁.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하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철저히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믿음으로만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건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런 어리석음이 생긴다는 거죠.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 근데 스스로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조금만 생각해도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에서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다는 이 조금만 더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런 종교적인 맹목성을 공격하신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정말 우리가 뭘 생각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도대체 누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인가? 도의 초보를 맛보았는데 거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 세계에 그대로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앞으로 가지 않고 그 초보의 털을 닦는 일에만 몰두하는 자들이 되면 그럴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이게 종교적인 맹목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깊은데 그물을 던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29절에 질문이 등장하는데, 이 29절의 질문은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이 이방인 빌라도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증거입니다. 빌라도가 거기 묻잖아요.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 이 죄 없는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 고발하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 거냐 도대체. 나는 나 같은 이방인은 안 죽이고 싶다. 이런 죄 없는 사람을 왜 죽이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그러는데 왜 고발하는 거냐.
공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병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끝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빌라도 같은 사람, 이방인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권장하고 이런 사람을 칭찬하고 이런 사람을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뭐길래 저런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 그런 생각. 기필코 죽여야만 되겠다. 그런 그들의 모습, 그들의 결의가 이방인인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당연히 죽을 죄를 지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부터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세요. 거기 가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거든요. 38년 된 병자라고 그랬으니까 거의 평생을 꼼짝도 못하고 거기서 참 비참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봐도 이 일은 참 복된 일이죠. 누가 이 일이 나쁘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 나은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고, 유대인들은 아니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걸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지요.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이 뭐가 걸렸는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병 고친 이 일을 기화로 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품게 만든 시발 사건이 됩니다. 그 뒤로는 모든 일마다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의를 다지는 그 꼬투리 잡는 일이 되고 맙니다. 노골적으로 죽이려는 시도를 거듭하게 됩니다. 보세요.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7장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 걸 다 알 정도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7장 32절 계속 7장이에요. 7장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이제 죽이려고 아주 노골적인 시도를 하지요. 7장 44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7장만 봐도요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8장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8장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10장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착한 일 때문에 너를 시비 걸지 않겠다. 너 신성모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장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까 말씀드린 10장 33절에 특별히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다, 모두를 복되게 하는 일이다, 거기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문제는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 그런데 신성모독이면 죽일 마음이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성모독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모욕당하시는 거다 이렇게 여기시는 것은
아니었다는 게 문제가 돼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하나님 마음,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 모독이 되는 겁니까? 물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궁리하려고도 생각하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신성 모독이다. 자기들이 그렇게 판정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 신성 모독은 어떤 겁니까? 우리들의 판단에 어긋난 거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계속 설명을 하시잖아요.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판단에 아니다. 그러면 그게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께 욕되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떠신가요? 일반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다투다가도 술 한 잔 마시면 금방 화해가 되는데 교인들끼리 좀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다툼이 되면 이건 화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하고 저는 교인들 통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이 그래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일어나는 거죠. 너는 네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투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확신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다. 또는 또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투다가도 그 얘기 들어보고 그거는 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양보가 가능하고 타협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교인들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알아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저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이게 분명하게 보여요. 근데 자기 자신은요, 자기를 순교자처럼 생각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다가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저께 제가 3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택한 본문이에요. 창세기 18장인데 성경 그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뜻을 굽히세요.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이제 내려가시는데 내 친구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실을 알려야 되지 않냐.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게 옳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을 듣고 보니 그러네. 50명 있으면 심판 안 한다. 그걸로 안 끝나죠. 45명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브라함의 속을 알고 그래 45명이 있어도 내가 심판 안 한다.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제 6번을 계속합니다. 6번. 그래서 50명으로 시작한 흥정이 10명까지 내려가요. 하나님께서 계속 들어주세요. 그래, 10명 있어도 심판 안 한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다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 안 한다. 양보하세요. 제가 어저께 3부 예배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양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인데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런 인간을 왜 안 잡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인간을 안 잡아가기 때문에 나도 안 잡아가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신성모독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는 걸 다각도로 살펴보고 공동체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런 무서운 종교적인 맹목성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점점 신앙의 양태가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야 된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로 하여금 어리석고 미련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저의 삶이 주의 십자가로 다스리심을 받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의 자비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기도하시게 하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